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통합 찬송가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 동행을 하무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12장의 본문은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시간적으로 명확한 어떠한 때를 나타내기보다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환란이 있을 것이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뿐 아니라 자는 자, 즉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또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들과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느 몇몇의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모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영생을 경험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한 옳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이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4절의 후반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후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이 문장을 두고 본다면 좋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과 함께 살펴본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지혜가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다른 악한 것들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게끔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더라도 성공의 삶, 배부른 삶을 추구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기주의에 가까운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당시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도 존재하였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빠른 모습으로 개인의 이기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의 악한 모습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순수함을 마지막 날까지 잘 지켜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6절에서 다니엘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질문에 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의 힘이 세 보이고 무너지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이 영원해 보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때나 두때 반을 지나면 그것들은 반드시 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들도 그 끝을 맞이하였으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올 것임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다니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답이 9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질문처럼 그 끝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4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질문에 그 끝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그때가 올 때까지 성도의 모습을 지키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모습과 그때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으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지식과 가치관을 추구하며 빠르게 변화합니다. 마치 그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식이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모습들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순수한 모습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1290일이 아니라 1335일을 넘어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는 없으며 알 수 없는 기양과 모습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세상에 물들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악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정결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시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